물질 창조와 생명체 창조까지 합쳐서 138억 년이 흘렀다라고 가정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체 창조는 안 끝난 거죠. 1단계의 창조, 2단계의 창조, 3단계의 창조까지는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4단계 창조도 끝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4단계 창조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4단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 한마디에 6일 동안 확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창조 단계를 설명하려는 겁니다. 창조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4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분류한 겁니다. 창조는 4단계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 그리고 2단계, 그리고 여기서부터 3단계, 그리고 여기까지 딱 가면 여기가 4단계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4단계 했을 때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아이고, 좀 이게 이렇게 내려가겠네, 그죠? 창조입니다. 이렇게 4단계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납니다. 창세기 1장은 이 4단계에 속하는 거죠. 1단계는 영들 창조예요. 영들의 창조.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2단계는 이 천사들하고 함께 그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 물질의 창조예요. 물질의 창조. 물질 세계, 먼지죠. 먼지, 진흙, 그런 거, 어떤 먼지, 진흙의 근원,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고 3단계는 이 물질을 가지고 생명체를 창조하는 거예요. 생명체를 창조하는 건데 이 생명체를 창조하는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38억 년이 걸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38억 년도 사실은 우리 그 학자들이, 천문학자라든지 어떤 물리학자 뭐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우주의 나이, 천문학자로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138억 년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맞다고 한다면, 이걸 맞다라고 가정한다면 요 기간이 138억 년이죠. 천사를 창조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질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천사들, 영의 세계에서 천사들을 창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의 창조는 138억 년이 된다. 맞다면,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맞다고 한다면, 가정하면 그렇게 걸린다. 그래 분명 몇 년인지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몇 억 년인지 몰라도 오래된 건 맞는 거예요. 생명체 창조까지 포함해서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이 생명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단계, 즉 혼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단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우주 안에, 이 물질 세계 안에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4단계 창조예요. 혼을 창조하는 거죠. 이 창조가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바로 이 마지막 4단계 창조에 해당합니다. 물질 창조는 2단계인데 이 2단계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물질 창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 창조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 성경에 없는 건 아니죠. 어디에 있느냐? 욥기서 38장에 있죠. 그렇죠?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돼 있죠. 3절에서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라고 하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바로 여기 물질 창조죠. 아마 처음 시작할 때일 거예요. 이게 땅에 기초를 놓을 때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자가 안 보이네. 그러니까 정자로 써야 좋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때일 거예요. 그죠? 초반에 물질을 창조하는 초반이죠.
그때 욥 너는 어디 있었냐죠. 내가 아느냐? 너 모른다 그러죠.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때에 새벽별들이 노래하며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때 땅의 질을 놓을 때 새벽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정자째로 쳐야 이쁜데 요 두 존재가 영들이죠. 영들이면서 이들이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영들이 바로 영들의 창조에 있는 거죠. 먼저 영들을 창조하고 나서 이 영들과 함께 물질을 창조했다. 이런 뜻이에요. 물질을 창조했다는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물론 욥기서 38장을 보면 21절을 보면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를 마치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비꼬는 거다. 하나님이 반어법을 써서 비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반어법을 쓰거나 비꼬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방하면서 그런 반어법을 쓰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반어법을 쓰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죠. 그래서 아마도 알리라 라는 말은 알 리가 없는데 알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너는 모른다 하면 모른다고 말하고 너는 안다면 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아마 알리라 라는 표현은 너는 알고 있어 이런 뜻인 거예요. 너는 알고 있어. 여기서 아마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마도가 가정, 어떤 추측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너는 알고 있어요. 너는 알고 있어. 내가 그때 났으리니라는 말이 마치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근데 그 표현이 아니라 너는 그때 태어났으니 이래요. 났으리니 해가지고 과연 네가 좀 추측성, 의문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의 연수가 많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연수가 많다는 게 단지 60살, 70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38억 년을 살아왔던 오래된 존재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 연수가 많다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뭐 30년, 40년 이건 짧은 순간이죠. 하나님 입장에는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연수가 많다는 말은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말씀하죠. 16절에 보면 욥기서 38장 16절 내가 바다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을 걸어 다녀 보았느냐라는 질문.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짐을 내가 보았느냐라는 질문. 이런 하나님의 질문,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이 표현도 하나님의 질문인데 이 표현은 있다, 그렇다라는 뜻인 거예요. 원래 바다샘에 들어갔었느냐 욥은 바다샘에 들어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에서 표현이 이런 표현.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말투가 아니고 이런 문장 형태가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말투와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로 의미했지만 사실 욥은 바다샘 이 표현이 세밀하지만 사실은 바다 깊은 곳에 다니면서 어떤 그런 창조의 사역에 이 물질과 태양과 지구와 이런 물질 세계의 어떤 창조의 사역에 욥이 함께했다라는 걸 내포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태양아 있으라 하면 태양이 탁 생기고 달아 있으라 하면 달이 탁 생기고 무슨 뭐가 생겨라 하면 팍 생기고 이렇게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욥처럼 욥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모든 물질을 하나하나 창조 나갔다는 거예요. 바닷속에도 들어가고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그다음에 구름이 어떻게 생성돼 모든 이치와 원칙을 만들고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함께 물질 세계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만들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6일 동안 다 만들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창조론이고 138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이건 진화론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138년 동안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진화가 아니고 창조인 거죠, 그게. 근데 6일 동안 해야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주장해야 창조로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천사들이에요. 욥도 이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욥이 바다 깊은 샘에도 들어갔었고, 사망의 문, 즉 사람 생명체가 죽었을 때 죽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음부로 내려가는 것까지 다 보고 안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이 있는 곳, 흑암이 있는 곳, 이런 표현을 쓰죠. 아브라함이나 욥이 살던 시대의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했겠지만, 실제로는 이 자연 법칙을 다 말하는 거죠. 이 자연 법칙을 같이 하나님의 명령하에 이 천사들이 함께 만들어 왔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창조는 오래된 거죠. 6일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6일 동안 선언한 창세기 입장은 뭐냐? 그거는 영생을 위한, 영생할 수 있는 혼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을 창조했는데, 그 백성들은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사는 동물도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동물과 사람에 대한 창조를 표현하고 계획한 것이 창세기 1장이죠. 그러니까 생명체의 창조도 3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 3단계에서 이루어진 생명체의 창조가 몇 년이 걸렸느냐? 물질 창조가 끝난 다음에 그 물질을 가지고 생명체를 만들어 왔는데, 그 기간도 오래 걸린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물질 창조와 생명체 창조까지 합쳐서 138억 년이 흘렀다라고 가정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창조가 하나님의 전체 창조, 이 하나님의 전체 창조는 안 끝난 거죠. 1단계의 창조, 2단계의 창조, 3단계의 창조까지는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4단계 창조도 끝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4단계 창조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단계 창조는 영들의 창조, 2단계 창조는 물질, 이 우주의 기본이 되는 물질계의 창조죠. 3단계 창조는 그 물질계를 원료로 해서 재료로 해서 생명체의 창조가 3단계 창조죠. 끝났어요. 이 3단계 창조까지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생명체 창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4단계 창조를 시작하는데, 그게 6,000년 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4단계 창조인 마지막 창조, 이게 마지막 창조죠. 이 마지막 창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전체 창조가 끝나게 돼요. 하나님의 전체 창조가 끝나면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단계 창조를 지금 많이 진행하셨죠. 그걸 끝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4단계 창조를. 이 4단계 창조가 기존의 생명체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생명체, 예를 들면 새가 있다 이거예요. 새가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짐승들, 땅의 짐승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과 바다와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도 생명체의 창조에 포함돼요. 이미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땅에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4단계 창조를 시작합니다. 4단계 창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4단계 창조를 완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새들이 그대로 새예요. 그리고 이 물고기도 그대로 물고기이고, 여기 땅의 짐승도 그대로 짐승이에요. 몸은 그대로죠. 그리고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돼 이 새는 영생하는 새예요. 여기서 새의 영생은 새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뭐가 안 죽냐? 몸이 안 죽는 거예요. 새의 몸이 죽지 않는 영생이에요. 물고기도 영생하는 물고기, 영혼이 죽지 않는 물고기고, 땅의 짐승도 영생하는 짐승, 사람도 영생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혼이죠, 혼. 근데 사람에게는 혼을 불어넣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몸이 죽어도 그 혼은 소멸되지 않고 음부 땅 아래로 내려가 대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은 아니죠.
영존하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니까. 그런데 부활하면 이제 생을 얻겠죠. 하지만 요 창조, 죽음이 있는 새를 죽음이 없는 새로 만드는 거, 죽음이 있는 물고기를 죽음이 없는 물고기로 만드는 거, 그리고 죽음 있는 땅의 짐승을 죽음이 없는 짐승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죽음이 있던 사람을 죽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혼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또 되살아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지금 4단계 창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4단계 창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창조가 끝나게 되면 이 새가, 죽음이 있던 새가 죽음이 없는 새로 바뀌죠. 그리고 물고기, 죽음 있는 물고기도 죽지 않는 물고기로 바꾸고, 땅의 짐승도 죽지 않는 짐승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혼은 없어요. 이들에게 영생이란 육체의 영생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근데 사람의 몸도 죽지 않는 몸일 뿐만 아니라 사람 몸속에는 혼도 있어요. 혼까지 있어요. 혼이 있죠. 혼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도 죽지 않는 몸이고, 혼도, 몸이 죽어도 혼은 영원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혼도 안 죽고. 그렇게 해서 요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4단계 창조예요. 근데 이 4단계 창조에서 하나님이 새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땅의 짐승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네페시 하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이건 뭐냐면 살아있는, 하야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크리처,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어떤 크리처, 창조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페샤이가 살아있는 생명체, 그래서 생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흙이에요. 흙. 이쪽 계열을 흙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흙이다. 여기는 생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생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흙을 생물로 바꾸는 창조예요. 근데 흙이란 말은 죽어있는 새냐 아니야, 살아있는 새인데 흙이에요. 죽으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물고기지만 곧 죽을 거예요. 죽으면 흙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살아있는 물고기도 흙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땅에 짐승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노루가 막 뛰어다니고 있고 토끼가 뛰어다녀요. 살아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흙이에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흙인 거예요. 사람도 사실은 아담의 부모까지, 하와의 부모까지 그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모두가 다 흙이에요. 왜냐면 조금 지나면 한 70, 80년 지나면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리고 소멸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흙이에요. 흙. 이 흙이라는 생명체들을 영원히 사는 생명체로 바꾸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체로 바꿀 때 이거를 네페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페시아야, 물고기도 네페시아야, 땅의 짐승도 네페시아야, 사람도 네페시아예요. 똑같이 영원히 존재하니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생물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있다. 여기는요, 흙이다. 지금 4단계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표현하는 4단계 창조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들죠. 여섯째 날 땅과 짐승을 만듭니다. 요때 이들이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물질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생명체나 물질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이 생명체들에게 영생을 주는 창조예요. 그리고 이 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동물들과 영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4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단계를, 지금 4단계죠. 마지막 단계가, 마지막 단계 창조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안 끝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 창조를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